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 보게 되면 1장은 교회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서는 경륜. 이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에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4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는 걸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피차 복종하라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서로 겸손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끝에 가서는 정말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5월 하면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었죠. 여러분, 부부의 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의 3위고 아시아에서는 1위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성격 차이가 47.2%가 되어 있고, 경제가 12%, 배우자의 부정으로 7%, 가정의 불화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20대에서 30대에서는 또 바뀌게 됩니다. 외도가 42%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해서 등등 뭐 황혼 이혼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혼율이 가장 작은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르헨티나는요 카톨릭인데 굉장히 금계시, 이혼에 대해서는 금계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은 자지만요,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엘로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트라는 접속자가 있는데, 이 접속사라는 것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이 재단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고 선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배워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의 육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과 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탑은 십자가예요. 알렙은 뭐죠? 우리가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나고 내 자아, 내 정체성을 드러내서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시라고 되어 있는데, 복종하라, 겸손함으로 복종하라, 낮춰라. 그리고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부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 점 하나, 우리가 1.1핵이라도 과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부라는 건 남자라는 것을 칭할 때 거기 점이 사라져가지고 남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씨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 단어가 하나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요? 부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에서 떠나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야라라고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그리고 겁을 일으키다 이렇게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요. 짐승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짐승은 사람의 말을 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봐요?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을 척별하고 해야 되는데 WC, WEI, 일루미나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보면은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가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여전히 엉뚱한 말 한다니까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남은 못하는 것 같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되면 통일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보에 싸서 왔다 그랬다고요. 강보. 그 강보가 뭐예요? 에베소서 38장 9절에 보기에는 흑암으로 그 강보를 쌌다 그랬어요. 그 어두움으로 쌌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으로 쌌다 그랬었어요? 저 어두움의 세계가 알지 못하게, 어둠의 세계가 알지 못하게 강보로 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 해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나는 그것을 보호하며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려고 열매도 맺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이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연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창세부터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기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 됐었어요. 또 뭐라 그랬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만큼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바늘귀를 어떻게 통과하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 그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자기 드러내고 자기 혈기 부리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죄가 드러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 잘 듣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요, 봉사 잘하는 거요,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실제 예배는요, 삶이에요. 삶. 그 삶이 첫째가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실제의 삶은 뭐예요? 남편이 조금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혼하는 부부 중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또 목사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거기서 예식을 지키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성경으로 보더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는 게 있는데 왜 이혼하고 왜 자살하냐는 거예요. 시모 장로가 자살을 하고, 그러면 그 시모 장로가 그 위에 있는 분은 무엇을 말씀을 선포를 했냐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든 자살은 금계시하고 자살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살한 그 빈소에 가게 되면 십자가 있게 되고 어느 교회에 섬겼다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요새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개념, 성령님과 이혼하는 것과 같게 되고 그 하나님의 체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서로 피차 사랑하라. 그것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요, 즐겁게 살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밝잖아요. 내가 밝고 기쁘고 명랑하게 살면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빛은 어두움은 빛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맨날 내가 우중충하게 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무엇일까? 남 탓하고 정치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편 섬기는 것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물 제사 드리는 것,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 힘들지만 내가 기뻐함을 해서 드리는 것이요, 그게 훨씬 쉽더라고요. 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화를 내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내가 어느 날 기쁨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 못할 자 사랑하니까 그게 훨씬 쉽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내 영에 해가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이나 끝이나 좀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것은 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프리메인스 같은 들이 막 삼킬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진리를 속에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려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안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철 타작기로 그걸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야지만 어떨 땐 때로는 내 육의 속성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 타작마다 타작은 두들기는 곳이에요. 타작은요, 평평한 곳에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불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그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 건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해주게 되면 그거를 싫어하고 배척해버리잖아요. 너나 잘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보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실에 보게 되면 많은 지금 성도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답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정말 목회자가 예레미야 선지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분들은, 그런 목회자는 외면해버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목회자의 때 많은 양떼를 맡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소수를, 무리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작은 무리를 택했던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시간과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준 영권이 있고요, 부목사에게 준 영권이 있어요.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의 영권을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젠 마지막 때 아니겠어요? 다들 말을 하면서 그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진짜 영의 진리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수 없다면서 떠나면서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을까? 지금도 여전해요. 표적과 이적과 그런 것이 나타나고 뭔가 있고 자기가 명예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 진짜 영의 말씀을 주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회방죄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6장 67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었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못 박혔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건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안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우리 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를 받고 나서 성령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 죽은 그런 현상이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절대 엉뚱한 소리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덮어줄 수가 있게 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뭐예요? 요구와 욕구가 잘 채워져야 돼요. 요구는 뭐예요?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면요 가정이 행복해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거 채워주면요 그 아이는 행복해요. 요구와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거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것 갖고 있으면 첫째 이게 내가 육의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첫째 문제예요. 가장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뭐냐면 내 의로움으로 행한 그 교만. 내가 이걸 했어. 그 의로움의 교만이요 이거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 내가 이걸 뭘 했어. 이게 뭐 의로움 자기의 교만이거든요. 그거 깨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 아는 것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복종하라. 이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공포 뭐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한테 회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해서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온다고 지구에 종말로 오게 되면요 그건 공포예요. 하나님을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상호간의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런 서열 개념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서열 개념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무천입니다. 부부간을 통해서 그 후손도 이어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배우지 않고는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었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 그 깨질 때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 그런 말이야. 모세도요, 또 모세도 그랬고요. 보게 되면 모세, 요셉 다 보게 되면 세상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아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여성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성경도 같이 풀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이 삶이 하나로 연결돼야 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내 하루 살면서 이 삶이 어떻게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알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사건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다 이렇게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정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돈하다. 그리고 이 정돈이 뭐예요? 생각을 정돈해야 돼 있어요. 그리고 통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 사상 속에서는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정리가 딱 돼 있어야지 어디 가서 농담할 때도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의 것인지 이게 섞여져 있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늘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이 생각 속에 정돈이 탁탁탁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상대가 무슨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면 그때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살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주고, 아내 싫어해주는 거 같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째, 무슨 회복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상처가 많은데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걸 뭐예요?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나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 마음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상대방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갖게 돼야 돼요. 사회 어떤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아, 저게 저런 거구나. 또 그런 국률함을 가져야 되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는 국률한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국률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떤 가족 관리도 하나 못하고 자기 어떤 그런 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요, 노년에 비참하게 마무리 짓는 부분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로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혼 때, 여러분 신혼을 앞둔 부분들은 신혼 때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요, 나중에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가 효도를 몇 살서부터 몇 살 때까지 효도한다고 생각하세요? 7살까지는 효도해요.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효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 효도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과 어떤 새 신자들이 오거나 했을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봐줘야 돼, 신자들이. 그럼 이 아이들 신자를 돌봐주면 또 기존에 오래되신 분이 또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긋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는요, 부모 이렇게 매달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떼어놓고 저희 부부가 상각하고 그 1박 2일씩 그렇게 했었어요. 전화 오면 기도해주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간 사람은요, 절대 그거를 보채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구와 욕구가 잘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신방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 신방들이 사라져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게 다 이루어져서 신방 안 가면 괜찮아요. 스스로 성도가 스스로 성장해서 가고 상전받고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삶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 지하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광호 목사님이 나와서 집회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자기는 성령님께서 기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무엇인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멈춰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이제 행복해야 돼요. 자녀가요, 여러분 행복하면요,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비일비재 운설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야 집어쳐고 오라. 요새는 흉도 아니다. 흉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에서는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요, 자녀가 행복하고요,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면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식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 인품이 그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인품과 인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이 누군가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서운한 소리 듣고 애매한 소리 듣고 그런 소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인격과 인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저렇게 할까? 왜 억울한 소리 할까? 하나님 가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된가? 내 인품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부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년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분, 드라마나 저는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고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노인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 아내랑 같이 봐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특별하지 않으면 1시간 이상을 손잡고 같이 산책을 해요. 아내가 퇴근하고 오게 되면. 그리고 1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루의 일상생활을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에마오길에서 갔었죠. 예수님과 얘기했는데 몰랐다. 그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 하나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험한 말 퍼붓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하루의 상처,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묵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늘 싱글벙글 웃어요. 감사함으로 웃는단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엄마 그렇게 웃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어떤 재치 시간에도 우리 아내는 웃거든요. 저도 웃고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웃어요. 서로 얼굴 보고 웃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웃고 즐겁게 하고 아까 배워야 된다 그랬죠. 어떤 그 시사 토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웃는가 그런 호흡법도 해보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는 어느 부부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행복한지를 알고자 애를 써요.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맨날 다투길래 이렇게 사시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을 질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접근을 못 하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럼 나가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가와 먼사성이라 그랬는데 부부가 하나 돼. 부부는 뭐예요? 가정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요 평안한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나가서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집에 오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아내 해맑은 소리, 찌개 끓는 소리에 웃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서 방황하고 배회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걸 어떻게 내려놓는가에 대해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인내함으로, 그것도 하나의 봉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 그러면 물질적으로만 가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요 봉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웃음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루에 몇 번을 웃고 혈기를 몇 번 내고 대화를 몇 번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끝에 가서 제가 세상 말로 말하면 꿀팁이라 그러는데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 부모, 가족, 이거는 보이는 부모고 보이는 형제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모, 형제가 뭐겠어요? 어제의 내 삶이 그게 내 부모고 내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어제의 삶. 그게 내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내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어요? 어제의 내 삶이 잘못됐으면 오늘 내가 바로 잡아야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의 삶도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잘못에서 반성하지도 못하고 오늘 그대로 살면요, 내일은요 어두움이 내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삶을 내가 잘못 살면 오늘 반드시 바로 잡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복이요 다 놓고 갈 겁니다. 그거 다 알아요. 물어보게 되면 세상 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움켜쥐고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너무 움켜져서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먼저 튼튼해야 돼요. 기도도 저번에 내가 와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서 먼저 자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자꾸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의 귀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걸 알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느낌과 그걸로 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 가정 아름답게 이루시고 이 다음에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